제가 딸꾹질이 갑자기 시작돼서 양해 좀 물을 마셨는데 계속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번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번에도 수요일 때 딸꾹질이 나서 기억나시죠? 거의 1년도 안 된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니까 사울 왕이 일이 다 안 풀려요. 일이 다 안 풀려요. 뭔가 잘 돼야 되는데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일이 너무 안 풀립니다. 일이 안 풀리는 이유는 28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 하려고 와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오는데 사울이 5절을 보니까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매우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라는 말씀 보면은 사울 왕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다윗도 없고 또 누구도 없냐? 선지자 사무엘도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3절에서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라고 해요.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은 28절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존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시간이 흘러서 왜 또 사무엘이 죽었다고 나오느냐? 강조하려는 거예요. 뭘? 지금 이 나라는 개판이다. 이 나라는 아주 엉망진창이다. 사울은 잘 됐을 때가 있었고 지금은 잘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잘 됐을 때는 어떤 상태였었죠? 사울이 스스로 행한 것은 없어요. 항상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있었잖아요. 사울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역자들이 특징이 있어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내쫓고,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사무엘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내쫓고 이제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윗을 내쫓을 때만 해더라도 사울 왕은 스스로가 이제 다윗이 없으니까 좀 평안하겠구나 했는데, 이거 보세요. 다윗이 없고 다시 원상복귀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사울 왕과 모든 군대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지금 다윗이 없고 사무엘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똑같은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왕이 두려워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구나. 이제 누구까지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도와주지 않아요.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도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풀리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특히 하나님조차도 대답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이 사람이 택한 것은 누구였을까? 그게 7절이에요. 자, 7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사울이 시작.
찾아요? 신접한 여인이 우리 한국에 있죠. 뭐라 해요? 무당 또는 선녀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오창에도 플랜카드가 딱 있어요. 신이 내린 갓선녀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010 따다다다 문의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무당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궁금해도 사주팔자 절대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무당이 놀랍게 사무엘 선지자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자는 거짓된 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 맞아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누구로부터 보길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길 원해요. 꿈을 꿔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꿨으면 좋겠고, 비전을 가져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싶을 만큼 뭔가 지혜와 현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무당에게 가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서? 하나님에게 가서 답을 구하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무당에게 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꿈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또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고 또 선지자라도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그럼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도 대답이 없고 예배드려서 말씀으로 뜻을 깨달아 알려고 해도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왕의 상황이었다면 답답하죠?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오죽 답답했으면 누구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나 아무리 답답해도 무당을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울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울왕에게 대답하실까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자 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간 건 좋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왕은 무당을 찾아갈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단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을 때처럼 나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을 비운다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보좌에는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 보좌의 이야기를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보좌에 모셔본 적이 없어요. 그 보좌에 항상 누가 앉았어요? 자기 자신이 앉았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내쫓고 그러니까 사무엘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지가 드리고 하나님의 법이 항상 내 아래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요? 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죠?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
사울의 문제점이 여기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는 항상 교만한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런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편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엔 항상 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높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목사님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은 가벼워서는 안 돼요. 아무 때나 사람들에게 아멘을 유도해서는 안 돼요. 항상 그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지금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야, 내가 사무엘 좀 봐야겠다. 사무엘 좀 불러봐 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거 우리 왕 사울이 이거 하지 말라고 명한 거예요. 이거 들키면 나 죽어요. 안 돼요. 사울이 뭐라 해요?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무당짓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무당님 저 이거 좀 우리 자녀가 수능 잘 볼까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뭔가 물어볼 때 무당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혼나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번만큼은 당신에게 용서하실 거예요. 걱정 마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죠. 사울이 이랬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용납이 되는 모습인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니까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돼요. 아니 나쁜 짓 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 말하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우리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고백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성도의 본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마음 한 점이라도 거리낌이 있을 만한 상황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당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워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성도는 무당에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의 길 가운데 걸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반드시 그의 겸손과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그의 신앙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가 사울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반차를 따르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